신앙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여러분은 먹고 자고 일을 하는 것처럼 기도도 하고 계신가요?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은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심장이 쉬지 않고 뛰듯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영적인 집중의 시간은 늘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자존심이 매우 강해서요, 상대가 누구든지 마음에 차지 않는 일이 있으면 싸우고 보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무서운 별명들도 갖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유성영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성영입니다. 저는 싸움닭, 히틀러, 불도저, 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살았어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저의 이름은 나니, 유난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유난히 밝고 아름답게 자라라 라는 뜻의 발음대로 유난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어린 시절 저는 그 뜻과는 조금 다른 유난스러운 장난꾸러기였습니다. 7살 어느 날이었어요. 돌이 안 된 어린 동생을 데리고 내리막길을 갈 때 바퀴가 잘 굴러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엄마가 밀고 계시던 동생의 유모차를 제가 밀겠다며 억지로 차지했어요. 그리고 잘 밀고 가는 척을 하다가 손을 싹 놔보았더니 생각한 것 이상으로 유모차 바퀴가 너무 잘 굴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웃으며 엄마를 보는데 엄마는 무척 당황하셔서 동생이 탄 유모차를 잡기 위해 엄청나게 뛰어가고 계셨어요. 전 엄마의 당황한 모습에 숨이 넘어가도록 웃었고요. 저의 이런 장난기는 중학교 시절에도 계속되었는데요. 친구들과 교복치마 안에 체육복 바지를 입고 말뚝박기를 했어요. 3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이죠. 졸업식 때는 날계란과 밀가루로 온몸이 범벅이 되어 있는 저를 보고 졸업을 축하해주러 오신 가족들은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죠. 그랬던 저는 중2 때부터 은사 집회에 많이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 집회는 다양한 지역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질병이 눈앞에서 고쳐지고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 사람들이 넘어진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현상들이었어요. 가장 신기했던 것은 예언을 받을 때였는데요. 제 머리에 손만 얹으시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르는데 어찌나 콕콕 제 마음을 감동시키시는지 신기 반 감동 반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확신했어요. 예언을 받을 때마다 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도 했고요. 하루는 목사님께서 저와 동생을 부르시더니 아이들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하시면서 얘는 성령, 쟤는 성경이라고 이마에 써있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유난이란 이름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지만 그날부터 유성령이라고 개명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저는 유성령이란 이름으로 학교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등장할 때마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부르며 저를 환영했어요. 이름 덕분에 저는 고2 때 동아리 회장이 되었고요. 회장이 된 저는 아이들이 떠들면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아 군대식으로 정신교육을 시켰고 합창 연습을 하는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남학생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차없이 주먹으로 복부를 강타했어요. 후배들은 저를 무서워했고 선배나 친구들도 저를 어려워했어요. 강한 성격과 폭력으로 인해 저는 이때 히틀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의 저의 모습은 더 심했어요.
수업을 받을 때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은 친구에게 선생님이 부당한 대우를 하시는 걸 보면 교무실로 찾아가 선생님께 잘잘못을 따져가며 대들었고, 수업 중 잠을 자는 나를 깨우면 선생님이든 친구든 불같이 화를 냈어요. 전 생일빵 하는 걸 좋아해서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반 아이들 생일 때마다 강제로 500원씩을 걷어서 반 친구들에게 과자 한 박스씩을 사주며 무지하게 때렸어요. 덕분에 제 생일 때는 너무 많이 맞아서 일주일을 몸살을 앓아야 했고요. 고교 시절 동안 저는 고3 여름방학 때를 빼고는 보충 수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방학은 방학답게 쉬어야 한다는 제 생각을 선생님께 말씀드려 반드시 쉬었거든요. 학교 역사상 이런 학생은 저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 때도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페트병에 든 음료수를 땄는데 페트병 입구와 뚜껑에 이물질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고 회사에서는 죄송하다고 하며 구입처에 가서 새 제품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이걸 마셨을 때 내가 어떤 병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았겠냐 했고, 회사에서는 음료수를 한 박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원하는 종류의 음료수를 찍어서 3박스를 갖다 달라고 했고, 결국 회사 용달차가 저희 집으로 음료수를 실어다 주고 갔어요. 그리고 대기업 제품의 mp3와 카메라를 샀는데 제 실수로 고장이 났어요. 회사에서는 고객의 실수이니 무료로 AS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대기업이 고작 이 정도의 제품밖에 못 만드냐며 항의를 했고, 결국 대기업을 상대로 무료로 AS를 받아내기도 했어요. 이렇듯 저는 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든 반드시 제 마음에 들 때까지, 제 자존심이 회복될 때까지 끈질기게 요구를 하거나 싸워서 이겨야 했어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은 싸움닭이었고 불도저였고 장군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대학을 가게 된 저는 흔히 말하는 대학생활의 환희는 잠시일 뿐, 날이 갈수록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함은 더해졌고 우울함은 저를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우울이나 외로움 같은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공감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시작되자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집회를 찾아다니고 목사님과 교제도 했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고 불안함은 떠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지막 끈이라고 붙잡던 예언사역에 있는 은사 집회를 참석하고 와도 마음의 평강은 잠시일 뿐 우울함은 계속되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건가? 하는 질문에 끊임없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눈물로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바로 좌절과 낙담의 연속이었어요. 결국 전 어느새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일학을 공부하고 있던 저는 독일로 연수를 떠났어요. 그곳에서 한인교회를 찾아 등록했고 목사님 가정으로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고등학생이던 목사님의 큰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형제는 저에게 누나,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얘가 내 이름을 보면 모르나? 왜 이런 초보적인 질문을 하지? 그래서 그럼 하고 웃어주었어요. 그러자 그 형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어떻게 믿지? 저는 잠깐 고민 후 아까와 같이 웃으며 잘? 이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제가 대답을 해놓고도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초딩스러운 답을 하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하더라고요. 그렇게 교제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형제가 저에게 했던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질문은 계속 저의 뇌리를 맴돌았어요. 스스로 계속 질문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믿지? 밤새도록 고민한 결과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활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듣던 중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간이었다는 말씀에 눈이 번쩍 띄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긴 했지만 나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과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게 확인되니 그분의 부활도 사실로 인정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정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남기신 게 바로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드디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분 앞에 서보니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 비춰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을 버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사 주인이 되어 계시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게 죄였어요. 내가 지금껏 살면서 예수님 믿고 그 뜻대로 사는 것엔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생각하며 살았는데 돌아보니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깊이 그간의 삶을 비집고 들어가 보면 내 자존심이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자존심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고 분냈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정죄했고 무시했고 내 감정대로 함부로 했음이 알아졌어요. 약한 사람, 참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했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성령님의 강한 책망으로 저는 완전히 얼어버려 주변의 어떤 상황도 귀에 들리지 않았고 멈출 수 없는 눈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정말 몰랐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제 마음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이제야 제 마음에 진짜 주인을 찾았다는 기쁨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던 목사님 아들의 질문에 이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인정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장 밖으로 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다녔어요. 다른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자연스럽게 저에겐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처음 들어간 회사는 비크리스찬도 아는 기독교 문화가 짙은 회사였어요. 하지만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365일 영업하는 환경으로 인해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만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3개월에 한 번 겨우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옛날에 저였다면 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회장님을 당장 찾아가 따지고 항의했을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직을 했는데요. 급격히 안 좋아진 회사 사정으로 인해 한 달 만에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월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저 같으면 회사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매일 회사에 전화했을 텐데 회사의 사정을 이해했고 회사에 남아 계신 분들을 위로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 연세가 많으시고 귀도 어두우신 외할머니께 복음을 전했어요. 최대한 쉽고 간단히 전하기 위해 그림이 있는 전도지로 연습을 한 후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감사하게도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할머니는 너무 잘 들으셨고 긴 세월 할머니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봐온 동생은 언니에겐 6개의 자아가 있다며 자아분열증이 분명하다고 늘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에게 딱 한 모습만 보인다며 신기해요. 예전에 저는 가족들과 정말 트러블이 많았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가족들이 해주지 않으면 히틀러처럼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배려도 하고 더 이상 어디 가서 컴플레인을 걸지 않는 변화된 저의 모습을 가족들이 인정해 주어요. 유난이었던 때에 저를 알고 있던 오래된 친구들이 요즘 저를 만나면 너 너무 성격 죽이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스럽게 말을 해요. 저는 성격을 죽이고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며 나를 이렇게 바꾼 복음을 전해요. 너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다며 친구들은 너무나 놀라워하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제 마음도 바뀌었어요. 나밖에 몰랐던 제가 영혼에 대한 마음이 부어져 작은 교회 지체들과 함께 전도지를 돌리고 매일 새벽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또 공동체 안에 지체의 허물을 볼 때 예전 같으면 지체의 잘잘못을 따져 시시비비를 가렸겠지만 이제는 하늘 가족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요. 저는 제 자존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제가 주인 되어 살았는데요. 이제는 진짜 저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의 참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 사실 자존심은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변의 허물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신 자매님이신데요. 온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모습이 되신 자매님, 지금처럼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 사시라고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간증 전해주신 유성명 자매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만나실 자매님은요. 특별한 꿈이나 희망하는 미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하고 싶은 대로 재밌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마음이 내키면 거리낌 없이 했던 자매님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유은진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은진입니다. 저는 평소에 야, 넌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매사에 아무 생각이 없었고 오로지 내 재미만 충족시키면 그만이었죠. 이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제게 요구하시는 게 없었어요. 밝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셨죠.
그런데 오빠는 첫째이기도 하고 아들이다 보니 아빠께서는 강하게 키워야 한다며 좀 엄하게 대하셨대요. 엄마도 처음이다 보니 주요 과목 학원이나 예체능 등등 남들 하는 거 다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셨대요. 반면 둘째인데다가 딸로 태어난 저는 좀 다른 대우를 받았는데요. 아빠께서는 제가 뭘 해도 괜찮아 하시며 무한 긍정으로 대해주셨어요. 여자는 연약하니 보호해줘야 한다며 매도 잘 맞지 않았고요. 유난히 공부를 싫어했던 제게 학업 스트레스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 실컷 뛰어놀며 자유분방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제가 태어났을 무렵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해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들어와 저를 키워주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할머니가 묶어준 무용단같이 꽉 조여묶은 머리와 할머니가 입혀준 핑크색, 노란색 옷들이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옷을 사 입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 쇼핑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신세계였어요. 인터넷에는 옷의 종류도 많고 가격도 엄청 싸더라고요. 신이 난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 명의로 된 전자거래를 능숙히 하면서 싼 맛에 옷을 왕창 샀어요. 싸면 싼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생각할 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왕창 사댄 옷들은 얼마 되지 않아 목이 다 늘어나 버렸어요. 할머니한테 잔소리만 한 바가지를 얻어먹고 결국 옷은 다 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자 엄마께서는 그래도 기본은 하길 원하셨어요. 주구장창 놀기만 했던 제 성적은 당연히 바닥이었고 그중에서도 수학을 제일 못했는데요.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수학 과외를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과외를 하다 보니 선생님도 좋고 수학 공부도 할수록 자신감이 붙으니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는 이모께서 은진이는 어떤 과목 좋아해? 물으셨어요.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수학이요 대답했어요. 의외였던지 놀란 이모는 오 그래? 몇 점이야? 전 당당하게 40점이요 대답했어요. 이모는 그저 웃으셨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가족들과 장래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오빠는 나중에 커서 이거 될 거다, 저거 해보고 싶다 하면서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전 놀고 먹는 것 외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난 편의점 알바나 하면서 오빠 집에 얹혀 살 거야 라고 제 꿈을 얘기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어이없어 했지만 저에겐 유일한 장래 희망이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는 호기심에 술을 먹어봤어요. 취기가 오를수록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이유 없이 신이 나니까 술이 너무 좋았어요. 술게임은 또 어찌나 재밌던지 폭탄주와 함께 스릴 넘치는 술게임을 할 때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놈의 통금 시간이 문제였는데요. 신나게 술을 마시며 이제 막 분위기 좀 무르익을만 하면 저만 통금 시간 때문에 집에 가야 했어요. 아니 다른 친구들은 통금 먹고 여행을 갈 때는 외박도 하면서 자유로운데 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심정으로 아빠에게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시집 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좌절이 되었어요. 음주 가무를 즐길수록 통금이나 외박 금지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술을 부어 마시고 밤 늦게까지 신나게 놀다가 외박을 했어요. 다음 날 집에 들어가니 엄마는 제 옷과 가방을 집어 던지며 이렇게 네 맘대로 살 거면 나가 살지 왜 들어왔냐고 울고불고 통곡을 하셨어요. 아빠는 충격이 크셨는지 절 상종도 안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배신감과 실망감에 괴로워하셨지만 저는 너무 보수적이고 꽉 막힌 부모님 만나서
나 정말 힘들게 산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크게 혼이 나도 그때뿐이었고 며칠 지나면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세상을 향해 달려갔어요. 아빠는 이런 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시했어요. 걸리고 안 그러겠다고 빌고 또 걸리고 또 안 그러겠다고 빌고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 아빠뿐만 아니라 저도 지쳐만 갔어요. 하루는 아빠가 저를 부르셨어요. 웬일인지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혼을 내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은진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니?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이 행복한지 물으신 거였어요. 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 인생이 한눈에 보이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전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즐기며 살았지만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언젠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절대 지금은 아니었어요. 즐길 거 다 즐기고 한 30살쯤 돌아가려 했는데 상황은 좀처럼 제 뜻대로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이렇게 아슬아슬 사는 것도 지겨웠는데 어차피 믿어야 할 거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하며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을 정하고 아빠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제 또래인 교회 청년들이 보였어요. 세상을 즐기는 것도 아닌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며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었고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질문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더 뜨거워져만 가는 교회 청년들은 제 마음을 더 간절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아빠가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제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찾아주는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읽기만 했었는데 내가 직접 찾아 읽어보니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새로워 보였어요. 그러던 중 엄마에게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줄줄 외울 정도로 메시아를 기다렸대요.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대요. 전 지금까지 예수님만 특별히 그런 줄 알았거든요. 더 놀랐던 것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던 사람들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수없이 보여주시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갔더라고요.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귀신인 줄 알았고 심히 기뻐하며 오히려 믿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현실적인 반응을 보니 이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구나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평소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은 직접 봤잖아. 근데 난 못 봤잖아. 하며 내가 직접 보고 만지지 못한 2000년 전의 부활 사건이 나와는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내 느낌, 내 생각일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그들에게나 지금 저에게나 똑같은 방법을 주셨더라고요. 바로 구약에 기록된 예언과 부활이라는 증거, 이 두 가지의 방법, 온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신 거였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오셔서 예언된 그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을 본 증인들과 이 사실을 전하며 순교까지 한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었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왔다 가신 증거, 부활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직접 보고 만지지 않았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명히 비춰주시니 저 또한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어떻게 내가 죽인 거야 하며 아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이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내가 정확히 연결이 되었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라면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패션 오브 크리스트 영상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을 버린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껏 수없이 들어왔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비춰졌어요. 하나님을 버린 죄도 이렇게 무서운 건데 예수님마저 버린 죄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였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라는 말씀에 그대로 아멘 되어지며 이 악랄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버린 저 같은 원수를 살려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 되어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랑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관심 없다고 소리치며 짓밟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발악하던 자가 바로 저였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이 악랄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니 이분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신 이유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나와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격의 눈물만 나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눈이 뜨이니 세상에선 맛볼 수 없던 기쁨과 평강이 제 안에 넘쳤어요. 삶 속에선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전엔 친구들과 술을 제일 사랑했고 세상의 재미난 것들을 다 즐겨보고 싶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원한 것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동시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이 잠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바라던 세상의 모든 것들도 결국 욕심과 자랑뿐이더라고요.
이제는 세상을 즐기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또 예전엔 전도하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빨리 알려주고 싶었어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회사 언니에게도 경비 아저씨에게도 기차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원래 제 꿈이 놀고 먹으며 오빠 집에 얹혀 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에서 감사함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속만 썩이던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는 친구 같은 딸이 되었어요. 서로에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말씀으로 교제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항상 정신이 없었고 제 앞가림 하나 하기도 벅찼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챙기고 이끈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요.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영적 양육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맡은 아이와 함께하며 오히려 제가 더 성장해 나가고 있답니다. 제가 원래 놀 거 다 놀고 30살쯤 하나님께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전도서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처럼 한 번뿐인 청춘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젊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세상 쾌락을 쫓던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건 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저처럼 별 생각 없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 쾌락을 쫓는 영혼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매님이 되셨습니다. 사실 요즘 청소년기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하는데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요.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모르는 이 무기력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유윤진 자매님의 간증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윤진 자매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김정일 형제님이시고요. 찬양은 사명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님